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 이러한 의문을 갖곤 합니다. 보리추수가 생존에 위해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데 그 당시를 지키던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리추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농업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는 우리가 이 보리추수 절기가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킴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과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우리와 상관없는 보리추수에 관한 것이고 또 이미 완성된 구약의 율법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서 이름과 형식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대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면은 받는 느낌들이 있어요. 가령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모태솔로들은 모르시겠지만 풋풋하고 설레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아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첫사랑 하면은 아픔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다 첫사랑과 결혼하신 거잖아요. 뭘 마저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 첫사랑하고 그래서 아픔이 없지만 첫사랑 하면 풋풋함, 향긋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 직장, 첫 출근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열정과 기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정 단어에 대한 느낌은 속한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하면은 첫 수확의 기쁨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떠올립니다. 이집트의 장자를 쳐서 하나님의 장자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는 첫 수확의 기쁨보다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으로 가슴 벅차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기쁨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다, 효모를 넣지 않는다. 얼마나 딱딱하고 퍽퍽할까요? 그거를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7일을 먹습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얻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안식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보리단을 베러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보리단을 베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리단을 베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축제인 거죠. 야, 너희가 첫 수확을 하는구나, 우리가 첫 수확을 하는구나 하면서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보리단을 베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수를 받으면서 얻은 그 첫 열매를 거둔 보리단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렇게 첫 열매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진 후에 예루살렘 시장에서 곡식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추수한 곡식이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아까 박수 친 사람들이 왜 박수를 쳤나? 이게 첫 열매의 감사인지 아니면은 와 이제 이거 얼른 제사 끝나면은 핵국식 먹는구나 해서 좋아서 박수 치는지는 몰라요. 예.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행사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경은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야, 첫 열매를 드려야지 내 창고, 너의 잔고가 내 은행의 예금이 가득히 차고 너의 냉장고가 새로운 음식이 넘쳐나게 될 거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 내용은 핵심 내용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뭐를 인정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만 내가 첫 월급이네, 첫 알바 월급이네, 그 첫 열매만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건 나머지는 다 내 거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고 그것을 주신 땅이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얻은 소득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땀은 흘렸습니다. 그러나 땀 흘렸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가끔가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저는 제가 잘나고 제가 잘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거는 아니었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거는 다 부모의 작품이다. 부모의 작품뿐만 아니라 부모 혼자 못하니까 선생님도 묻고 조부모도 묻고 교회의 지체들도 묻고 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양육해서 키워내는구나.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죠. 동네 한 사람을 키우는데 동네가 다 뛰어든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 교회가 붙어야 되는구나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냈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도 없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참 밥맛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 어련히 잘해보겠다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주셨는데 내가 땀 흘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쳐두고 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밭의 첫 수확 과일의 첫 과일, 양의 무리의 첫 양을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에 나온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거를 드리라는 것은 그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라. 대신 전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너가 전부를 대표하는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은 드물지만 옛날에는 성미라는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헌금함 옆에 쌀통을 하나 넣어서 주일마다 우리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이 성미함에다가 쌀을 오저저저저저 이렇게 놨던 것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밥을 하기 전에 쌀뚝에서 퍼요. 쌀을 풀 때 첫 푸는 거를 따로 빼놓습니다. 왜? 이거는 성미 하나님께 드려. 밥할 때마다 따로 빼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쌀로 우리 가족들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을 지었고 그것을 주일날 할머니들이 이제 성미로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돌보시기로 약속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자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감사의 결단이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뭐 성미를 걷지 않으니까 밥할 때마다 여러분 뭐 따로 뺄 필요는 없고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이런 믿음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도 맥주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하나요? 혹시 핸드폰부터 꺼내가지고 카톡부터 확인하거나 아니면 날씨 확인하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뛰어가나 물론 화장실부터 먼저 뛰어가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린다면 아침 시간 5분은 낮 1시간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시간도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바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유념한 것도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 이거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순종의 실천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게 첫 열매가 좋아서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첫 열매가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미로 물고기들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1m가 넘는 어항이 3층으로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조그만 어항들이 해가지고 어항이 가장 많을 때 한 20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키웠던 물고기 양 한 2,000에서 3,000 마리 정도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새우까지 합치면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거를 갖다 팔면서 물값과 전기세와 사료비를 충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피라는 물고기 아시죠? 예, 저도 구피를 이제 브리딩을 했었는데 구피는 독특하게 알을 뱃속에다 낳고 뱃속에서 알이 부화하면서 아이가 이제 새끼가 부모에게 이제 낳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새끼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첫 새끼를 보면은 많이 낳지도 않고요. 많이 낳지도 않고 조그매요. 여러 번 나면은 새끼도 크고 색깔도 예쁘고 많이도 낳는데 처음 새끼는 몇 마리 낳지도 않고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잘 죽어요. 첫 새끼들은. 첫 열매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뭐 귤나무도 있고 체리나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첫 열매는 신기하게도 작아요.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더 큽니다. 맞나요? 복숭아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보니까 사람의 자식도 첫 새끼가 작아요. 키도 더 작아요. 둘째가 더 키가 커요. 대부분. 등치도 더 커요. 한번 보세요. 내가 첫째고 내 동생이 나보다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 성찬이보다 은찬이가 좀 더 크고요. 용보보다 용훈이가 더 크고요. 다 그래요.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가 징글맞게 안 먹으면 안 커요.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보통 처음 것은 약하고 작고
그러나 의미는 있어요. 여러분, 월급도 첫 월급이 가장 적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 거를 달라고 했을까요? 기왕이면은 질 좋고 뚱뚱한 돼지와 같은 그러한 새끼 양을 갖고 와라. 큰 양을 가지고 와라. 첫 열매가 아닌 정말 머리통만한 올리브를 가지고 오고, 올리브가 머리통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큰 거를 가져와라. 질 좋은 걸로, 양 좋은 걸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닌 마음을 받으신 거고 자세를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서 못 드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늘 없었어요. 늘 없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풍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정말 없어가지고 힘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에 맞춰 살게 되고, 2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에 맞춰 살게 되고 늘 부족하더라고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뭘 드려,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러한 구별됨 속에서, 그러한 구별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너의 자세가 어떤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 주간에 삼촌 따라서 첫 연주를 갔다 왔어요. 롯데 콘서트홀에 가서 삼촌 뒤에서 같이 이제 클라리넷을 불고 와서 이제 연주자로서의 첫 연주니까 이렇게 봉투를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해요. 첫 봉투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돈 내고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돈을 받고 연주를 한 거죠. 이제 전공자가 됐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봤는데 삼촌 거는 이만한데 자기 건 요만해. 삼촌은 프로고 니는 학생이잖아. 그래서 아무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거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했냐니까 엄마 잠옷을 사준 거예요. 잠옷을. 자꾸 빨간 잠옷 하길래 뭔 말인가 했더니 빨간 잠옷, 엄마 거를 사준 거예요. 엄마 거를. 그 말은 아빠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항상 잠옷을 안 입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잠옷을 안 입고 항상 성경학교 셔츠를 입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성경학교 셔츠는 안 입어요. 가디언즈는 너무 커서 덥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있는 성경학교 셔츠만 입고 집에서 생활하니까 잠옷을 사주고 싶다고 해서 잠옷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지켜본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뭘 드릴 거냐? 이렇게 봤더니 얘가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빌려서 오늘 내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그리고 얼마 남았냐 했더니 없대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의 첫 것이다라고 받는 것보다, 야, 너가 진짜 크게 성공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잠옷을 못 받아서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팬티라도 한 장 사줄 줄 알았는데 전 나중에 정장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부천에 고신일 감독님 만나서 인사를 하고 왔어요. 아들 이제 뉴욕 갑니다. 뉴욕 기둥교회로 가게 되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또 봉투도 용돈 준비도 해서 봉투도 받아오고, 그냥 정말 그 좁은 목양실 방에서 연주를 하고 피아노 반주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감독님이랑 앞에서 연주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감독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부천기독교 청년부가
분립해서 이제 미라클 기둥교회로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데 오늘 그 개척 설립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뉴욕 기둥교회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설립 개척 그 건축 헌금 지원금을 이렇게 몇천 불을 보냈어. 그거를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저는 그냥 축하 영상만 보냈거든요. 예, 축하 영상만 찍어서 보냈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여유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1층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 땅 파서 합니까? 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은행에게 또 이렇게 돈도 빌려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으로 이제 뉴욕 기둥교회 또 방문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오늘 아침도 그러더라고요. 인원 확인해서 우리가 준비하겠다 막 계속 오고 어떻게 뭐 잠자리는 이렇게 준비할 거고 막 이렇게 해요. 준비를 하는데 막상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뉴욕 기둥교회가 성전을 이동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 자리가 인도 커뮤니티, 인도인 커뮤니티가 있는 그곳에 사실 교회가 세웠을 때 처음부터 인도인들이 거기에 살지 않았지만 인도인들이 모인 그 동네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좀 멀어요. 한인들 커뮤니티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 대중교통으로부터도 또 거리가 떨어져서 LIRR이라고 이제 맨하탄에서 이제 오는 이제 기차가 있는데 광역 기차가 있는데 거기에 역에서도 조금 교통이 대중교통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셔틀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 요번에 옮기자 해서 지금 성전을 잇고 있는 성전을 교회에 팔았고 마땅한 장소를 구해서 내가 여기를 사겠다라고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죠. 근데 미국이 워낙 느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거 사라고 얘기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성격 급한 고성민 목사는 지금 죽겠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네 교회 천안기둥교회 올 때는 그래도 어디 길거리에서는 안 자니까 걱정 말고 오십시오 라고 하고 오래요. 그 과정을 이제 알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형제 교회들이 우리 어려울 때마다 우리 건축할 때 이렇게 다 지원하고 도왔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가기 우리 늘 받기만 하기도 그렇고 뭔가 준비하러 가고 하고 갔으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통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만 개인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어서 하면 우리 교회가 한동안은 있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사업이 뭐 엄청나게 공장처럼 크게 터질 일도 없고 여러분들 로또들도 안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로또 안 사시면서 로또 2등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제가 뉴욕을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해요. 뭐를 가지고 가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린 헌금을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갈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준비를 안 하셨다면은 주보에 계좌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뉴욕 기둥교회 건축 헌금 그렇게 쓰지 마시고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쓰고 이런 하시면은 재정부에서 그건 따로 뽑아서 따로 빼서 뉴욕 기둥교회 성전 이전을 하는데 그냥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유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많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의 형제 교회가 그래도 힘이라도 내라고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예, 많이 보내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힘써서 해주신다면 좋은 일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뉴욕 기둥교회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이미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땅을 주신 게 있는 거고, 비를 주신 게 있는 거고, 곡식이 자라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거든 구별해서 드려라. 그냥 땅 파서 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서 나에게 드려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하나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첫 열매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은 이 초실절에 성전에 드리는 첫 보리단은 예루살렘에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북쪽이면은 더 늦게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또 빨리 익는 게 더 신기하죠. 근데 그때 게네사렛 평야는 땅이 검은색이래요. 검은색은 태양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색깔이죠.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의 곡식이 가장 먼저 익는다고 합니다. 800m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게네사렛 첫 추수가 끝난 후에 한두 달 지나서야 보리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남쪽에 있지만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수확을 얻으면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한 군데 한 군데씩 보리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그 예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23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 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즉 모든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표이자 강력한 보증이 됩니다. 이렇듯 첫 열매를 통한 감사는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미리 하는 감사인 것이죠. 근데 미리 하는 것은 무조건 이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내 손에 쥐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2024년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죠. 이 미리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시절 성전에 바쳐진 이 첫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을 지킨 후에 77절이라는 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세요.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49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49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49일 7주간의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돌아보면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부냐, 비가 어디서 내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이 교대하면서 부는 시기예요. 이맘때 올리브 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북서풍은 올리브 수확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 시기에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불어서 올리브 꽃을 때려줘야지 그 꽃가루가 날아가서 수정을 하고 올리브가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보리가 3분의 1 정도 익을 때예요. 이 기간에 뜨거운 남동풍을 받으면은 말라요.
익지를 않아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차가운 북서풍을 맞아야지 전분이 아주 가득한 이삭으로 연결게 됩니다. 꼭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인 큰아들 걱정, 비 안 오면은 남학신장수인 작은아들 걱정하는 엄마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뭐냐면 오메르 1일부터 오메르 7일까지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42일은 남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리와 여름 과실 수확이 모두 풍년이 됩니다. 만약 오메르 괴수가 끝나는 보리 수확기에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분다면 그의 밀농사 마치게 되고 또 다음에 보리 거둘 때까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를 맞고 익혀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딱딱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니 번개치고 비 내렸다고 이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홍수가 난 것도 아니에요. 비 내렸어요. 번개치고. 어제도 번개치더만.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가 아니라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날 비 내리면은 이 시기에 비 내리면은 보리농사 끝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면 뭐냐면 비를 내리니까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죠?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정할 때가 어느 때였냐? 광야에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 오메르 7주 동안 한 주는 북서풍 신에게 비를 관장하는 신에게 바알이죠. 바알에게 제사를 했고 나머지 42일은 남동풍 신에게 따로 경배를 드렸어요. 이거 잘 맞춰주세요. 이거 둘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제사를 해서 북서풍을 불러들이는구나. 이렇게 남동풍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러다 보면 원주민의 간습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의 새로운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북서풍을 몰고 오는 신도 아니고 남동풍을 불어주는 신도 아닌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의 영적 질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어려움을 딛고 첫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며 미리 감사한 것이죠.
이 감사는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주문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독특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 감사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립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첫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올려드립시다. 내일을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꺼내 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미리 감사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걱정 근심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전성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발 붙이고 살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욕망하는 어리석음을 그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